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도 없고 세상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도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만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비로소 세상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026년에는요, 주일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라는 말은요, 1장 1절에 태초에로 시작하죠. 창세기라는 말은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제네시스, 차 이름도 있죠. 제네시스는 시작이라는 뜻이죠. 시작, 태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또 인류의 시작, 또 사람의 특성, 문화의 시작, 믿음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죠. 시작이라고 하면 우리가 힘차고 소망차고 희망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는요, 또 인간의 생로병사, 희노애락도 함께 묻어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인 50장 마지막 절에요, 요셉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창세기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죽으니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신 이 세상이, 또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죄의 시작도 이 창세기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으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셨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은 풍성하게 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잘 되게 다스려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이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 책이나 신문 만드는 공장에는요, 요즘에는 컴퓨터로 해서 활자가 쫙 찍히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글자 하나하나를 다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 활자 만드는 공장에서는요, 신문 만드는 공장에서는요, 모든 활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부터 아야여, 우유, 이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뽑아서 글자를 맞추면, 그리고 찍으면 신문이 나오고 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공장이 불이 나서 뻥 하고 폭파됐습니다. 그런데 활자들이요, 사방으로 막 흩어질 거 아닙니까? 막 흩어지다가 이 활자들이 갑자기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만든 게 뭐냐면 두산 종합 백과사전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겠죠. 정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쩌다 우연히 가가 만들어지고, 아니면 내 이름이 써질 수는 있지만 백과사전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갑자기 뻥 터졌는데 백과사전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런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만들어진 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레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레고, 노는 레고. 레고 한 박스를 이렇게 상자에 넣고 막 흔듭니다. 흔들었더니, 막 상자를 흔들었더니 갑자기 로봇 태권브이가 뚜껑을 열고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천지가 만들어지고 천지가 운행되는 이 일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이잖아요. 우연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훨씬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요즘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을 누군가 처음에 만들어서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요. 돈 잘 버는 방법, 주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화려하게 막 이런저런 것들을 막 만드는데 진짜 투자해야 될 곳은 누가 미국의 유명한 CEO가 그랬대잖아요. 전기, 배관, 기술공사 하는 곳. 전기를 깔아야 인공지능을 막 움직이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 전기 배관 공사하는 일이 대박 날 거야. 여기에 투자해. 무슨 이야기죠? 누군가 힘을 공급해 줘야 되고요. 큰 일에는 더 큰 힘이 공급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전기 끊으면 인공지능도 스탑되는 겁니다. 그러니 최초에 누군가가 만들었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과 힘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잘 되게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데요. 처음에는 형체를 만드십니다. 성경 말씀이죠. 처음에는 빛이 있으라 하니 빛과 어둠이 나뉘고 둘째 날엔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 위의 것과 궁창 아래 물이 나뉘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마른 땅이 나뉩니다. 이렇게 경계를 정하시고요. 또 그 다음부터는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요. 여기에 채우십니다. 해와 달, 하늘에는요, 해와 달 별을 채우시고요. 다섯째 날에는 이제 새와 물고기를 채우시고, 궁창을 나눈 위에는 새를, 궁창을 나눈 아래는 물고기를 채우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들어서 땅을 채우시고요.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집을 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뭘 하죠? 기초공사하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칸을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각 방마다 물건을 집어넣고 도배를 하고 물건을 집어넣고 그리고 살 곳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 동안에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눌 것은 나누고 채울 것은 채워서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죠. 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는 손을 움직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고 위와 아래로 나뉩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물로 모이고 이제 육지는 육지로 드러나라 말씀으로 하시니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아유 좀 내 말한 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해서 사랑한 결혼한 내 아내, 내 남편도 내 말대로 안 돼요. 내 속에서 난 자식도 내 말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하니 그대로 되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러니 내가 혹시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풍성케 하시고 있는 것을 더욱 풍성케 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잘 다스려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는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복 주시는 분입니다. 복 주시는 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창조하신 것을 다 보니까 하루 일 끝나면 완성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좋다. 여섯째 날에는 사람 만드시고 이제 동물들을 함께 만드시고는요. 참 좋다. 정말 좋다 감탄하십니다.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이 기능을 이제 고장난 거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요, 참 좋다. 좋게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여러분 일본 애니메이션 본 적 있으십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엿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신은 이런 존재구나. 인간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걸 그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신들끼리 싸웁니다. 그렇죠? 신들하고 신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또 누가 또 태어나기도 하고요. 신이 태어나기도 하고요. 또 마치 사람과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듯이 싸워서 서로 신들끼리 없애려고 하고요. 죽이려고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신들하고 싸우면서 세상이 태어났다.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들이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또 신들이 싸울 때요, 고래등에 새우등 터지듯이 인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고통을 받는 이유, 신들이 서로 싸워서 고통받는다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신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잘 달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그 신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실 때 어떤 분들 이렇게 그런 말씀 하잖아요. 검은 게, 무서운 게. 그래서 돌아가실 때 편안히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평생 그렇게 잘 섬겨왔는데, 왜 마지막에는 무섭게 만드는 그런 신이 진짜 신인가요? 참 신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창세기 1장 말씀에도요, 복이 3번 나오는데요. 1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섯째 날에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시고요. 복을 주셨죠. 다섯째 날에 생물에게, 여섯째 날에 1장 28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생명 있는 것에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3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하는 그날에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복을 주시고요. 천국이 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 있는 것에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겼을 때 복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으셔야죠. 그러니 예수님 믿으셔야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왜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시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쏙 닮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듯이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정 가지셨듯이 우리도 감정 갖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무언가를 뚝딱뚝딱뚝딱 없는 데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힘과 능력이 하나님을 닮아서입니다. 내가 만든 것은 음식도요, 내가 만든 것은 다 맛있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분명히 아내가 만들어 준 것에는요, 맛있는 것도 있지만 맛없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만든 건 다 맛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또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이 먹으면 얼굴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참 신기해요. 내가 만든 것은 다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쓴 글은 다 잘 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여주면 이해 못할 때도 많지만요. 이건 다 내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레포트 낼 때 이거 100점이야 내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점수는 또 내가 만든 자식은 그렇게 귀해요. 세상에서 최고예요, 최고예요. 내가 만든 건. 하나님도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좋으신 거고요. 하나님 닮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최고로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러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딸이요, 어디 나가가지고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니? 아니면 너는 왜 그러니 하면 아니 너가 왜 그렇게 말을 해? 우리 엄마도 좋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다른 애들이 다 말을 못한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너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너는 나도 하나님 자녀야. 너도 하나님 자녀지만 나도 하나님 자녀니까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좋게 만드시고요. 복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 주신 거죠. 복 주셨습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복이 있다 하는 건 생명력, 활력이 넘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요, 사회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만지면요, 그 일이 살아나잖아요. 활짝활짝 피어납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그 분위기가 활짝활짝 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그곳에 가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그곳에 가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활기가 넘치고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아니, 요셉이 감옥에 떨어졌어요. 감옥이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곳이잖아요. 한 번도 안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까지도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이 넘치더라. 활력이 넘치더라. 일이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더라. 우리 믿는 사람은, 복덩이들은요, 있는 곳이 복이 넘치는 곳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생명력으로 잘 되는 능력으로 모든 생물을 주시고는요, 세상을 맡기셨잖아요. 세상을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원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 정원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에게 교회를 맡겼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교회를 맡겼어요. 그러면 내가 맡은 일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정을 맡았어요. 기도의 사명을 맡았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라고 맡겼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더욱 복된 곳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복덩이인 내가 있는 곳에 활력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쓰러졌던 곳이, 쓰러져 가던 가정이, 쓰러져 가던 교회가, 쓰러져 가던 사업이, 쓰러져 가던 그런 일도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로 인해서 일어나고요. 넘어졌던 사람이 나와 함께 있었더니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모두 함께 복되게 사는 곳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와의 복덩이가 있는 곳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 잘 다스리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셋째로는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안식하는 분입니다.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잠깐 쉬자 이런 게 아니라요, 일을 다 마치시고 다 완성을 하신 다음에 정말 좋다, 완성된 게 정말 좋다 하고는요, 이제 그것을 함께 누리면서 쉬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쉬는 겁니다. 걸작을 만들어 놓고 걸작을 딱 보면서 야, 좋다 하면서 쉬는 겁니다. 7째 날을 그리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평안히 그곳에서 쉬시려고, 사람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려고 쉬셨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요, 일을 왜 하십니까? 돈을 왜 벌려고 하십니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려고. 아니, 돈을 벌었어요? 근데 가정이 깨지면 그거 돈 버는 목적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는데 가정이 평안하고 그 일로 인해서 복되려고, 평안한 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와 평안히 쉼을 얻고 싶으셔서 세상을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쉬십니다.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에덴을 함께 거닐고 싶으셔서 복되게 만드시고 쉬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도 행복하게 쉴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일을 마치고 저녁에 쉬잖아요. 이게 복입니다. 또 6일 동안 사명 따라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복을 누리면서 쉽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70, 80, 90, 100, 110, 120의 인생을 살고요, 수고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후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하실 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일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저녁에 쉴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예배할 때 복을 주시고, 천국을 예배하셔서 복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리면서 쉬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덩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더 풍성케 하시고, 그 있는 것을 만드신 것을요, 잘 다스려서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셔서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을 맡기시고, 가정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산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서 더욱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요, 마지막에는요, 평안히 쉬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기를, 하나님의 일하는 이 역사를 꼭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안에 들어가서 일할 때 복되게 일하고 쉴 때 복되게 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을 더욱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체험하고 또 있는 것을 잘 다스려서 그곳에서 평안히 쉼을 얻는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있는 것을 더욱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더욱 잘 다스려서 잘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 가정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또 일터를 맡기시고 사람을 맡기시고 기도의 일터를, 기도의 제목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잘 다스리고 잘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복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나에게 복덩이에게 허락하셨으니 복이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